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탄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조되는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야고보서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신앙은 결코 우리의 언어 생활과 무관하지 않으며 말은 생각을 넘어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훈계를 달게 듣는지 아니면 징계를 싫어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훈계를 싫어하며 결국은 멸망합니다. 잠언 12장에는 악과 악인에 대한 경종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서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정죄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인생을 세우지 못합니다. 악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려는 사람은 결국 그 악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의 특색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기둥처럼 반석처럼 자기 의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인생의 기둥을 넘어지게 하여 자기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3절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의 말씀대로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기 때문에 악인으로 살고 악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흉악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하시는 악취가 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흉악함이나 잘못된 언어들은 매우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포장을 화려하게 또 그럴듯하게 하여도 그 안에 음식이 썩어가고 있다면 그 악취를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위장하려고 해도 우리가 썩을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히길 즐거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내 삶에서 시작되는 그 악취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욕심에 썩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아닌 악취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래서 자면은 그 결국이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다윗은 이 입술을 여는 열쇠가 마음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시편 141편 4절에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차 잠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열쇠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잠언 4장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고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유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소망은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의미하고 일상적인 삶의 반복이 계속되고 비전이 없는 삶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홈리스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집이 없고 그들이 머물 거처가 없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이미 그 삶 가운데 정처 없이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삶에 길들여져 버린 데 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고 일상적인 삶이 반복되기 시작하고 비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입혀지게 되고 그 상처가 우리를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입혀진 마음으로는 점점 더 썩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평과 괴로움으로 마구잡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언어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고 휘두릅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은 매우 근원적으로 우리의 비전을 점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 비전으로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얻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지혜를 매우 능동적으로 얻고 싶지만 그렇게 쉽고 얻어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매우 불확실하게 보이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못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한 말씀을 쫓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쫓아다니면 그것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 수 없었던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과 축복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를 쫓아간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매우 쉽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기의 주장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넘어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주장에서가 아니라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시작이며 매우 쉽고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잠언 기자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혼동됨 없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걸어가는 사람을 쫓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지혜로운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라고 오늘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일에 게으르고 훈계와 권고를 멸시하며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교훈이나 그의 이야기를 쫓는 일은 어리석은 일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에 미련한 자와 사귀는 일은 해를 받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악인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쳐놓은 악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들이 쌓은 악의 담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에는 두 장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장막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인생이 혹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도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에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는 생애를 살아가며 결국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슬프고 어려운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택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 그를 하나님께로 결국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이란 악한 길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말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다른 길에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미련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태도로 바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